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한 참된 평안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부족함 없이 하셨지만 우리 아버지의 염려 가운데서 아버지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의 아버지,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여서 평안과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실 믿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울 때일수록,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3년 8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기쁨이 주님을 예배할 이유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배할 그 모든 이유를, 그 모든 여건을 허락하셨사오니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시간 주께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사정으로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처소로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또 예배하는 것에 힘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영로의 주님 바라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함께 찬송가 407장 찬양 드리신 후에 신상혁 안수 집사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나를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신사역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 마지막 주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무사히 보내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이 주님의 은혜이며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장마와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본이 되고 저희들의 행실로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복된 나눔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눔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고 항상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이대영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권능이 임하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의 말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에베네셀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천주 진공할 때 예수 영광 주를 하시고 천사들을 세례받고 모든 곳에 가며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막발불 나의 일에 막발불 나의 일에 막발불 나의 일에 부를 때에 찬송 찬양하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들 다시 영화로운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주께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이 시간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팔수와 같이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팔수와 같이 다시 오신 주님을 마음껏 경외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었는 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에게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50절, 신약성경 18쪽에 위치합니다. (12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심만 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 나름대로의 신념만 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신앙의 모든 것에 있어서 본이 될 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장로의 유전 혹은 자신들이 정한 이 교훈을 따랐으며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율법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율법으로 잣대질을 하면서 옳으냐 그르냐를 분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율법은 이스라엘을 올가매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과도한 규칙과 제도들은 이스라엘의 안식을 파괴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십니다. 어떤 이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특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은 이 이적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가르침은 어땠습니까? 지금껏 의지했던 율법을 능가하는 권세가 그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을 바라볼 때마다 이 교훈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그 심령 속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SNS를 합니다. SNS에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고 또 자신과 같은 생각을 마음을 모으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SNS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유독 한 분의 SNS 글을 보면서 그 글을 읽을 때마다 이분의 생각이 이렇구나, 이분의 마음이 어떻구나라는 것을 좀 깊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글을 꽤 잘 쓰셔요. 이승희 집사님. 종종 SNS에 본인이 생각하시는 글들을 올리거든요.
글을 되게 잘 쓰세요. 예. 진짜 저는 그 글을 읽고 있으면은요, 전문적으로 글쓰기 훈련을 받은 기자가 글 쓰는 것 같다라는 걸 느껴요. 기자들도 글 못 쓰는데 사실 되게 잘 써요. 그러면서 집사님의 쓰신 그 글을 보면은 이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게 선명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것보다 더 선명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것보다 더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껏 열심히 가르치고 율법을 따라야 한다 했던 그 주장들보다 더 힘있게 군중들의 마음속에 다가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 율법에 목숨을 걸고 있던 바리새인들 얼마나 기가 차고 분하겠습니까? 용납할 수 없는 그들의 신앙의 불경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눈에서 예수님은 신앙적인 불경을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계속해서 어긋장을 놓습니다. 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영적인 회방꾼을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같은 이스라엘의 현실 속에서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며, 안식일의 밀밭을 지나며 그 밀을 따먹은 것을 정죄하고 있을 때, 아니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모든 것이 가한 거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용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비난하는 것이에요. 싸잡아서 비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선언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모습,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형식적으로 살아왔던 그들의 모습을 꾸짖으셨던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안식일에 한쪽 쓴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안식일의 원래 정신이 자비와 사랑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것이에요. 이러하니까 군중들은 너무나 선명하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접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삶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하여집니다. 어떤 이들은 삶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들을 향하여서 다른 것을 하지 않으셨어요. 있는 그대로 팩트만 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은 이거야 라고 전하셨을 뿐이에요. 팩트만을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자 성령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3일간 무덤에서 머무르셨다가 죽음에서 부활하실 분이라고 있는 그대로를 알려주셨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못마땅하죠. 그러니까 못마땅하니까 뭐 해야 돼요? 끌어내려야 되잖아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못마땅한 사람 있으면 괜히 험담하잖아요. 이만큼 잘못한 거 가지고 이만큼 잘못했다고 끌어내리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잘못도 없었지만 작은 것을 어떻게 해서 크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합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을 가지고 단순히 율법을 어겼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것을 큰 것으로. 한편으로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믿기만 하면 되지만 그들은 엉뚱하게도 믿음 없이 예수님이 스스로 그 믿음의 대상이 되었음을 증명해내라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의 불신앙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교훈하시는 바가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는 22절 이하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소개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함께 만나려고 합니다. 성령의 일하심이, 그리고 그 역사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더욱 큰 영적 소망과 또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22절에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은 성령 역사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거짓 뉴스를 가지고 예수님을 압박합니다. 어떤 거짓 뉴스입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믿음도 없던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폄하와 모욕은 두려운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저 랍비에 불과하고 그저 자칭 선지자에 불과하니까 얼마든지 우리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바리새인이라는 이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저 사람 하나 매장시켜버리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거짓으로 예수님을 향한 신성 모독을 거침없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이 아닌 다른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사건을 목격한 수많은 군중들, 즉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놀라운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군중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실 분은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라는 확신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그 누구보다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바알세불과 같은 무리로 폄하하고 모욕하며 그 신성을 거짓으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짓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알세불도 사탄이에요. 귀신이에요. 사탄이 바알세불을 쫓아내기 위해 노력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바알세불이 귀신 들린 사탄을 쫓아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은 힘을 모아서 오히려 그 인생을 더 절벽으로 몰아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면은 같은 편을 쫓아낸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게 말이 되겠니? 생각 좀 해봐라.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면은 내가 쫓아냈겠어? 오히려 그의 중증이 더욱더 심하여지게 하는 거지. 이 이야기인 거예요. 이 권능은 귀신으로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즉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의 논리를 반박하면서 오히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이 일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권능을 행한 것임을 말씀한 거예요. 이때 중요한 소개가 하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라는 말씀이에요. 권능이, 주께서 지금 행하신 이 권능이 성령과의 함께 하신 사역이라는 거예요. 요즘 콜라보 얘기 많이 하죠. 콜라보레이션. 이 단어 많이 쓰잖아요. 이게 함께 한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네.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요, 예수님 홀로의 사역이 아니에요. 이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과 더불어 행하시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이 콜라보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홀로 이 일을 행하며 이것은 기적, 이거는 귀신들이 행한 일이다 라고 모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아니야. 이 일은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 일을 행한 것이야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성령의 사역이고 뭐고 이 일은 바알세불에 힘입은 것이야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하라고 세움받은 자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각 위격에 걸맞는 모습으로 일하심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를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사역을 오히려 사탄의 사역이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자격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자격 없어요. 이들은 바리새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나는 바리새인이야 스스로 교만한 자리에 올라서서 분별한다 하면서 오히려 선한 것을 악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메시아를 자신들 스스로 정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답이 정해진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정답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에요. 이미 답을 정해 놓았으니 그 답을 통해서 바라보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왕을 기대했고 영광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의 그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궁정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지도 않아요. 게다가 예수님은 특별하게 준비된 그 특별한 곳에서 군중을 만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들이 짓눌려 있는 자리에서 그들을 해방해 주셨어요. 그들이 소망을 품고 살아간 삶의 현장에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자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권능을 이 땅,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초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끊임없이 일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다시금 의지하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은요, 성령의 그 권능을 우리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셨던 거예요. 지금 말씀도 바로 그 모습이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7절 말씀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내가 새 사람이 됩니까? 새로운 삶을 삽니까? 물으니까 거듭남의 소망을 가지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킨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창조된 우리들은 영으로 인하여 삶이 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일상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늘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그럼에도 그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소망하기 때문에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삶의 변화를 구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성령은요, 다른데 저 멀리에서 일하면서 우리들로 이 기적을 바라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상식과 경험 속에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수준을 넘어 놀라운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이란 그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역사는 우리의 삶에 목격되어지게 하시고 그 목격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그리고 사모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령이 역사하길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삶,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31절에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이라는 것은 성령 역사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이다라는 사실을 좀 깨우쳐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이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비난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만약 그 당시에 보통의 유대인들이라면 감히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지 못하죠. 종교 지도자로서 그들은 권위 있는 자들이었거든요. 감히 그들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책망의 정확한 이유를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사람을 폄하하고 사람을 욕할 수 있어. 하지만 성령을 모욕하는 것은, 모독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왜 예수님은 자신을 반대하는 것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까? 왜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자신을 욕하는 무리들에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겠어요? 예수님의 모든 능력은 곧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을 선지자와 랍비로 비하하며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 성령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들을 책망하셨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에 바리새인들이 관심이 있어요? 관심 없죠. 왜요? 예수님과 관련된 건 다 관심 없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다 없기 때문에 이들은 전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행적을 비난합니다. 모욕합니다. 예수님과 성령의 능력을 평가절하하고 왜곡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강력하게 너희들은 지금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야 라면서 바리새인들의 죄악성을 그들에게 외치셨던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역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악한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어요.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악에 스스로 걸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종 성령의 사역을 스스로 제한하는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을 단순히 능력과 힘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삼위의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에 함께 하셨고 그 인격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성도들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인격과 소통하면서 우리의 삶이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변화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끌어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수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초대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즉 성령은 저 멀리에서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끊임없이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같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성령을 스스로 왜곡하며 어떤 힘을 초월한 능력으로만 바라봅니다. 꼭 게임하다가 아이템을 얻으면은 갑자기 이 게임의 캐릭터가 힘을 얻는 것처럼, 성령이 나에게 함께하면은 갑자기 내가 힘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극적인 감각으로 성령님을 평가절하하며 살아갑니다. 울부짖으면 성령에 간섭하는 것을 느낍니다. 무엇인가 일상적이지 않은 체험을 해야 성령이 내주한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이러한 모습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령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리들에게 성령은 함께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성도로 살고자 주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 그때 그 삶을 돕고 변화되도록 합니다. 초월적 능력과 감정적 변화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양새들이 변하도록 먼저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며 성령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 우리의 삶이 다스려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심정이 변화되어집니다. 심령이 변화되어집니다. 성품이 변화되어집니다. 성령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말씀의 권위에 순종한다면 이것은 곧 내 삶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성령을 초청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물론 성령은 믿는 자 모두에게 늘 함께합니다. 그러나 순종을 통하여,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사모함을 통하여 우리는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께 내어드리고 내 삶 속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 크리스찬들은 성령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성령이 하신 일을 바알세불의 능력이다 비하하는 죄를 범하였지만 성령은, 또 성령의 사역은 그 자체로 경외와 경탄이 대상이 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역사에 함께하고자 하는 소망을 누리게 할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삶 속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성령 하나님을 경외하길 소망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성령의 역사 앞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이 변화시킨 세상에 함께 속하고 또 그 속에서 함께 변화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귀신이 쫓겨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며 성령께서 함께 하신 삶,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이 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은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자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의뢰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어떤 물리적 변화를 기대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하심은 이러한 물리적 변화로 한정 지을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교훈하듯이 다양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잖아요. 그러한 삶의 변화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방언한다고 성령이 함께하는 것 아닙니다. 큰 소리로 담대히 기도할 수 있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모양새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용납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온유할 수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성령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기에 내 삶에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오히려 성령이 지금 내 삶 속에 함께하고 있음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됨을 경험하는, 그리하여서 혹 내가 지치고 힘들고 연약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성령과 함께 회복되는 우리의 신앙되는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임하여 주시옵고 내 삶의 변화가 이 땅 가운데서 증거되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주옵소서. 나로는 감당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변화가 바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령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인생 가운데서 성령 안에 매 순간순간 함께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하여서 어제보다 조금 더 변화된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 홀로 외롭고 지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걸어감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내 인생이 담대해지고 내 인생이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령여 임하소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답이네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 승리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예배 가운데서 주께서 허락하신 평안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삶의 변화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삶이 세상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귀한 것들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시간을 내어드리고 재능을 내어드리고 물질을 내어드리오니 주여 이 귀한 것들이 쓰임받을 때에 우리의 삶이 함께 주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부족한 자로 죄인으로서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손자 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삶의 의미가 주님만을 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들을 주님께서 그 인생을 주관해달라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구하는 그 심령들 속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이 가정에 허락된 귀한 열매가 아버지 주님 앞에서 성장하는 그 모습이 감사의 제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식구들을 또 목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물질을 병원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 주님 이 성도님의 기도의 제목과 같이 강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교회가 성장되어지기를 또한 구할 때에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물질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손길들 위해 만배로 갚아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전 예배 시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오후 예배 후에는 운영위원회가 그리고 한 주가 지난 9월 둘째 주 오전 예배 후에는 남녀전도회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지 답사 여행에 대해서 관심 가지신 분들 마음을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혹여라도 마음을 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알려주시면은 이렇게 동행하는 데 돕도록 하겠습니다. 9월과 10월의 교회 일정 참조하시고 또 여러 행사 준비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품에 품으소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앞날의 삶도 그와 같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확신합니다. 다만 우리의 입술로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경외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일하여 주실 때에 우리도 그 인생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따라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함께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기도로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함께하시며 또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절기로 인하여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주님의 전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만 이제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다시금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